격치 하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려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어떤 성품, 캐릭터도 있지만 또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게 분명히 내 잘못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DNA, 우리 조상에게 받은 DNA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첫 조상이 되게 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 있는 것을 다 취할 수 있지만 저 한 가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이제 오시죠. 먼저 아담에게는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것에 손을 대며 먹었느냐. 그때에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저 여자가 It's not me, but woman that you created.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가셔가지고서 여자여 어찌하여 죄를 범하였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핑계를 또 됩니까? 뱀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질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항상 이렇게 다 잘합니까? 어떨 때는 곁길로 갈 때도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서 아내에게 당신은 집에서 뭐 하면서 애도 하나 제대로 못 기르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가 듣고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밥 준비하다 그냥 놓고서 당신은 뭘 잘했어 집안의 가장이면 그러면서 서로 그냥 책임을 안 질려. 여러분 운전을 하다 할 때도 마찬가지. 요새는 이제 GPS가 그런 일이 조금 이제 줄었지만은 GPS가 없을 때는 어디를 가게 되면 이제 부부가 같이 운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 길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은 맨날 그렇게 운전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은 남편이 또 가만히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옆에서 분명히 제대로 얘기해달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싸움이 또 이제 차 안에서 붙는. 책임을 다 자기네들이 안 지려고.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떤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로마서 9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결정,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9장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말씀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9장을 쓰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여기서 이 글을 썼을 때 분명히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질 것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why bother to do anything?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거고, 나를 버리시고 작정하시면 버리실 거고, 나는 아무것도 믿지도 않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더욱더 나가서 전도하는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약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들과 민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것이고, 내가 뭐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따른다 그러면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은 미리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0장에 보게 되면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도 나오지만은 뭡니까? 여기서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패럴렐, 병행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and human responsibility equals parallel.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칼빈, 존 캘빈. 네,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쪽에 그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책임을 좀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신학계를 보게 되면 이 알미니언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 가운데 한 그룹은 칼빈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결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권에서 이루어진다. 예. 또 한쪽에서는 알미니언주의자들의 학생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렇게 이렇게 두 그룹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중간에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학생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양쪽에 있는 학생들이 야, 너 빨리 결정을 해서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항상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칼빈주의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룹에 가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 칼빈주의가 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결정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칼빈주의자들이 화를 내면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네들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알미니언주의 이제 그룹으로 간 거죠. 예,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그래 가가지고서 사실이 여차여차 해가지고서 내가 칼빈주의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습니다. 했더니 이 알미니언주의 사람들이 우리는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을 받아주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양쪽에서 다 환영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묻지 않으시는 분들은 도무지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anyways,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신학적인 어떤 역설적인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Theological paradox.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갈 수 있느냐? 근데요, 우리가 It's a matter of our thinking pattern.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우리 미국에서는 주로 우리의 어떤 사고는요, either or principle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성경은 많은 경우에 both and, 하나님의 주권과 and human responsibility, 인간의 책임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세 가지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three responsibilities for all human beings.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져야 될 세 가지 책임. 첫째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veryone has responsibility to understand gospel clearly. 자, 사도 바울은 우리 9장 10장 계속해서 나오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었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유대인들 얘기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저들에게 열심히 있었어요. 특별히 율법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딱 지키려고, 안식일에 관한 법들을 얼마나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저들의 열심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십니까? 내가요 참 열심으로 기도하고요, 열심으로 막 봉사하고요, 가난한 사람 열심으로 도와주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한 그 구원의 그 근거를 스스로의 열심의 근거를 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좀 열심히 식어지신 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새 건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열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입에서 뱉어내시겠다 그랬잖아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바른 지식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로 한 열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열심히 있었어요. 법을 지키자, 우리가 의롭게 살자, 그렇게 되면 누가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데 뭡니까?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었는데 착하게 살려고, 양심에 거리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뭡니까? 이거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타낸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로마서 전체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통해서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생각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적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는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됐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한 번의 죄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은 뭡니까?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믿으십니까? 한 번의 죄가 죄인을 만들고 그 죄인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 Our God is perfect God.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Our God is absolute and perfect God and He cannot accept even single sin. 단 한 번의 죄,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범한 죄 한 번의 죄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시는 분이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해가지고서, 그렇죠?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죄를 범하게 된.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옮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여러분이 열심은 있으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나 여러분의 의를 의존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지식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열심히 구원을 못 지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의 증인이 한 번이라도 찾아왔던 가정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왔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을 들었습니까? 자, 또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이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그냥 정기적으로 옵니다. 레귤러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I am pastor, 내가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I am pastor, 다음부터 만약에 오게 되면 당신과 나는 10시간을 아주 성경 공부해야 된다. 겁을 줬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왔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 공부 안 했죠. 시간 낭비를 안 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절대로 우리 얘기를 안 듣습니다. 성경 말씀에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저들이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집 안에 들이지 마세요. 몰몬교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제가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요, 진짜 리모트 아주 오지에 들어가더라도요 몰몬교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들 옷이 특별하잖아요. 위에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 그 다음에 까만 바지 입고 항상 뭐 타고 다녀요? 걷던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어디든지 있어요. 몰몬교들은요, 청년들은요 2년을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뭡니까? 일주 선교 나가는 것도 얼마나 고민, 날까 말까, 보낼까 말까. 몰몬 2 years they devote themselves. 열심히 못 따라가요.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에이 뭐 성경이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Are you God? 당신이 하나님이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의롭게 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아들을 보내고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의롭게 하리라,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제 bottom line 뭐냐면 아유가, 당신이 구원자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the gospel clearly. And the next responsibility is believe in your heart and confess with the mouth that Jesus is Lord. 내가 머리로 이해되고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그걸 우리가 지적인 동의라고 그러죠. Intellectual agreement.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예수님이 그럴 수 있겠지, 십자가 달려 죽으셨겠지, 나 동의해.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으로 믿고 확신이 있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IT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IT에 대한 지식을 제가 많이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럴 거야. 여러분, 내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 야 진짜 안 됐다, 불쌍하다, 그 마음이 절대로 아니죠.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아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트러스트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다 옮겨졌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는다 그럼 내가 자신을 던진다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교회를 나오면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저렇게 목사님이 외치시니까 뭐 그랬겠지,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마귀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네? 알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다. Good for you.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귀신은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 앉아 계시, 죄송합니다만은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신같이 하나님의 한 분에 대해서만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고 부활한 것도 다 알아요. 알지만 이 귀신은 뭐를 못해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생애를 맡기질 않습니다. 그냥 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보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텍스츄얼 와이즈, 성경책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고백을 안 하는, 못하는 신학 교수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지식으로만 가르쳐요. 구원은 지식 이상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슴으로 믿고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구원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래서 이제 배가 어렵게 됐어요. 막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에 막 부분들이 막 깨져 나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난파선에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기서 이제 구조선이 옵니다. 구조선이 우리를 향해서 이 배를 향해서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난파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기 구조선 배가 오는구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요? 그 배가 가까이 왔을 때 뭐를 해야 돼요? 난파선에서 일어나서 점프를 해가지고서 구조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구원의 손을 펼쳐주실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조선을 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산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입술로 시나시 하신 분들, 오늘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께 마음으로만 있다 할지라도 시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결혼식을 결혼한다. 우리 대부분 다 결혼하셨죠. 예, 결혼할 때 뭡니까? 주례자가 있어가지고서 이제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뭡니까? 서로 서약을 합니다. 그죠? 예. 우리 김철수 군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영자 양을 평생 동안 아내로 맞아들이고 섬기고 사랑하고 잘 섬겨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십니까? 그죠? 저도 솔직히 제가 주례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그때가 제일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만약에 신랑이 신부가 아니요, 여러분 드라마 가끔 나오잖아요. 그때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뒤에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막 여보 막 그러고 막 이상한 남자 여자 나타나가지고서 그 여자 와가지고서 막 신랑 신부 손잡고 둘이 막 도망 나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약을 해요. 평생 동안 아내로 남편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십니까? 그럼 정중하게 뭐요? I do.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 이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고백을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로.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경험해보지만 복음을 들어요. 다 들어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 뭐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 네,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아니요. 좋은데 not today. 오늘은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책임. 근데 마지막 책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발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발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애날라지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확신이 생기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우리 몸의 파트를 얘기하면서 지체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머리로 이해가 되고 동의하고 가슴으로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을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발로 나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사이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가끔 선교사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exceptional 케이스예요.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평상적인 그런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듣질 않으니까 믿음은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믿음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입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너무 이 복음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은 뭡니까? 아무도 오질 않아요. 우리 처음에 과테말라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맨 처음에 비전 출입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꼬방에서 또 그 강가를 이렇게 줄기를 타가지고서 그 나룻배를 타고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또 가다가 이제 그 배가 고장이 났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배가 물이 새기 시작했고 가스도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서 중간에 강가, 여러분 영화 보시는 그런 겁니다. 진짜 정글 속으로 강가 이렇게 쭉 가다가 배가 멈춘 거예요. 그때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걸어가지고서 숲속을 이렇게 지나가가지고서 어느 마을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때 거기서 총소리가 빵 소리가 난 거예요. 그냥 우리 다 엎드렸죠. 왜냐면 거기 이제 마약 전쟁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서 어느 한 마을을 들어갔어요. 한 마을을 들어갔는데 진짜로 거기는요, 우리 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기는요, 전기나 이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엔 막 무섭고 막 어린아이들 막 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웬 이상한 동물들이 나타났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전기도 없고 아무 라디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지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한 150년 전에 우리 유럽과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타마스 선교사가 들어오지 아니었으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지,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다 믿는 것 아닌 것 같이.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가야 돼. 누군가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 우리 그 역사를 공부해보면 참 놀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신 지가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도 3000개 이상의 미접촉,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창기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세기 정도 넘어가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질 않아요. 그냥 몇 나라에서만 이렇게 콱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로맨 캐톨릭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경은 이제 어떤 일정한 사람들만 읽게 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도무지 신앙생활 전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무려 한 1700년대까지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고 교회들이 존재했던 것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 건 있지만, 근데 전체적 교회를 봤을 때 오늘 얘기하는 선교운동이 1700년대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1780년쯤 돼가지고서 한 청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희한하게 성경을 읽는 곳마다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그냥 혼자서 기도하면서 세계 지도를 앞에 두고 모르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보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외국어까지 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번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갑니다. 이 청년에 가가지고서 손을 들고서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그야말로 베이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든 챕터, 모든 장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모임을 주관하던 닥터 리랜드라는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ng man, sit down. 청년이여, 자리에 앉아라. 만약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너의 도움이 없이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광신적인 그런 소리 그만두고 자리에 앉으라. 뭐 교계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았죠. 낙심이다. 그날 밤 집에 가서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꿈, 사명, 확신 굽히지 않고 적은 사람들 모아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저희 먼 나라 인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우리 윌리엄 캐리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런 1780년대가 될 때까지 교회들이 선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10장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믿으면 어떻게 소유하리요? 믿음이 어찌됐든 구원을 받겠느냐? Go! 9장은 알았지만 로마서 10장을 몰랐던 것이죠. 아니, 모른 척한 것이죠.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거절하던 It's our responsibility to go and preach the gospel.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니. 이건 부득불 만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많은 환난과 핍박과 거절을 당했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찾아갔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전도학 공부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닥터 로버트 콜맨이라는, 아마 여러분들 콜맨 박사님의 그 전도 계획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 이제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매 강의가 이게 뭐 렉처보다는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그 박사님을 좋아했어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닥터 콜맨은 처음에는 이제 강의 다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불이 나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한. 제가 그분을 본받아서 제 설교 항상 이렇게 막 불 같은 막 그냥 붕의 시식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아시는 어느 한 목사님이 인디아나 주에 사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이상 만나서 꼭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고 이제 집을 나오셔서 이제 우리 이시옥으로 얘기하면 다이너 같은데 거기 이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서 아침을 이제 드셨대요. 근데 아침을 혼자서 드셨는데, 뭐 우리도 식당에 가보면 특별히 아침에 나이스한 그런 수도 있지만 아주 그냥 까칠까칠거리면서 불친절한 그 웨이터 웨이트레스들 가끔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예, 와가지고서 그냥 꼭 뭐 싸우자는 식으로 우리 원은 오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신 분들, 접시를 갖고 들어도 그냥 팍 던져놓고서 먹을래 먹 말래 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웨이트레스가 왔는데 바로 그런 이제 분이었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불쾌해가지고서 이 목사님이 오늘은 내가 팁을 안 주고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팁을 줘라. 아주 그냥 제너러스하게 아주 넘치게 한번 줘라. 그래가지고 이게 70년대 그 일이었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먹은 것보다 한 거의 2배가 되는 10불을 팁을 놓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왔더니 그 웨이트레스가 10불을 가지고 따라오면서 Sir, I think you left your money on the table. 돈을 테이블에 놓으신 것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웨이트레스 보면서 No, this is your money. This is your tip. 아닙니다. 이건 당신 돈입니다. 이거 내가 오늘 팁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밤에 남편과 헤어진 거예요.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늘이 세상이 무너지죠. 그 이야기를 주고, 사실 내가 어저께 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손님에게 너무 불친절하게 대했는데 왜 손님은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웨이트레스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뭐를 얘기합니까?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꼭 워커스, 우리가 무슨 뭐 IT, 무슨 뭐 저쪽에 우리 뭐 인도네시아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주변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시고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식을 머리로 받으셨습니까?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셨습니까? 이제는 발로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발을 주셨습니까? 다니면서 예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다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걷지 못할 날도 올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셨을 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이거를 좀 더 이제 다른 면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역을 보니까 Day Living Bible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Preach the word of God urgently at all times, whenever you get the chance, in season and out, and when it's convenient and when it's not. 번역을 해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가리지 말고 단기 성경에 나갈 때만 하지 말고 편리하거나 불편할 때 inconvenience and inconvenience,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하게, urgently, 절박하게 전파하십시오. 복음은요, 절박하게 전해야 된다.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날 뜨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어찌 우리가 소극적으로 뭐 언젠가 다 하겠지,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urgently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The Message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Proclaim the message with intensity. 큰 열정을 가지고 강도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냥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뭐 그냥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고 with great intensity.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면서 뭐를 위해서 가장 강도 높은 행동을 하십니까? 돈을 벌 때 죽어나고 돈 벌죠. 공부할 때 그냥 머리 싸매고 공부하죠. 골프 칠 때 그냥 뭐 정성을 다해서 그냥 그 조그만 볼 하나 그 구멍에 넣기 위해서. 지금 마스터즈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great intensity, 그냥 about preaching the gospel.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얼마나 여러분께서 강도 높게 큰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아마 대학교 2학년 1982년 봄방학 때,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알파 오메가라는 찬양팀을 만들어서 방학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순회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 우리 봄방학 여러 차례 우리 갔던 한 지역이 있어요. 캔사스에 있는 정선시리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군대 기지가 있고 거기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한 1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진짜 한 95%는 다 국제 결혼하신 여자분들이고 한국에서 나오신 몇 분 남자분들의 그 군인들이 계셨습니다. 거기를 우리 여러 차례 갔는데 3일 집회를 하고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그 지하실 반 지하실에 들어와서 친교를 했어요. 근데 뭐 교회도 막 작죠. 무슨 뭐 그런 지역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친교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금만 옆에 게시판에, 그래도 그 교회는 80년 초인데 선교에 눈이 이미 떠졌어요. 몇 분의 선교사님들 사진을 붙여놓고 그 아래다가 성경 구절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대요. 그게 막 저한테 너무 강하게 오는. 제가 그때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그때부터 선교를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I want to become beautiful feet. 하나님, 아름다운 발이 되기로.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제가 목회를 하지만 가능하면 제가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발로 걸어서 하이티, 과테말라, 중국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 내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제 자랑 아니에요. 바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This is my responsibility. 이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입니다.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때요? 이 책임 안 져도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 기도합니다. 먼저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확실하게 모르신 분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복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맹목적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거룩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 가슴에 확신으로 닿아오게 도와주시고 뜨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복음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자신 있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런 고백을 이미 하신 분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발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가깝게 있는 우리 주변에 또 멀리 있는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40%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움직여 주시사 저들에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곳에 보내신과 같이 이제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것 아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로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지도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위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맞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단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금 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구원받기 원하시면, 천국 가기 원하시면 그 기도하세요. 왜? 성경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뭐 손들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구원받아요. 두 번째로, 이미 이러한 고백을 하신 분들 구원받았죠? 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왜? 그만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사는 동안 복음 전하는 일 나도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절박성을 가지고 with great intensity, 그 열정, 그 어느 것보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적절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평강의 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을 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에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사람의 추측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종교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선행, 의로운 삶을 통해서, 착한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은 곧 책임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발을 걸어 다니면서 나의 목적과 나의 성공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녔다 그러면 주여, 이제는 이 발들이 거룩한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인간의 세 가지 책임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